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후로 인하여서 피바람이 불고 있지요. 후광국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숙청된 것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후는 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였던 것일까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하시야, 즉 왕이 죽었으므로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었겠죠. 근데 이 혼란을 틈타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달랴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였고요. 죽은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사실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가 있었는데 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북 간의 정략 결혼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커플, 그 커플이 바로 여호람과 아달랴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야였다는 사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매우 정치적 야망이 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 놀랍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족들을 다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여인이 왕의 자리에 또는 왕권을 차지했던 적은 매우 드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달랴는 권력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세벨의 피가 아달랴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아하시야가 갑자기 죽은 것도 놀랍고 큰 슬픔의 사건인데 모든 왕족들이 죽음당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다윗 왕조는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 다윗 가문은 그대로 끝나게 되고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가문, 이세벨의 피가 남왕국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아하시야까지 죽였던 이유 말이죠. 예후는 아하시야가 이세벨의 피,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피가 섞여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남왕국 유다 아하시야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다윗 왕조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세바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에서 요아스를 빼돌려 성전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게 했지요. 자그마치 6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남유다 왕국은 아달랴에 의하여서 통치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달랴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기를 원했겠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아달랴를 인정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 가운데 요아스를 보호하고 다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드디어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기 위한 거사를 진행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를 왕위로 옹립하는 데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기겁을 했겠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결국 치밀한 여호야다의 작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남유다를 다스리려고 했던 아달랴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마터면 남유다 왕조가 끝날지도 모르는 커다란 위기 상황, 이것은 단지 남유다 다윗 왕조의 끝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복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아달랴였고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대표적인 숭배자였죠. 단순한 정치투쟁과 권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서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예배와 영광과 명예를 중간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죠. 언제나 이런 세력이 있고 이런 세력에 의하여서 조종당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은 선을 미워하죠. 없애려고 합니다.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특징이고 악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다윗 왕조의 후손에 포커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역할과 헌신에 감동하게 되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위대한 헌신자들. 이는 또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을요.
지금 당장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비록 어렵고 길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꺼질 것 같은 다윗 집안은 끝나지 않게 되었고 다시 유다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길을 원하며 또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서서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